할렐루야. 오늘은 시험을 받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악마들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대책 회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만 오랜 토의 끝에 많은 의견 중에서 4가지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것을 모토로 해서 앞으로 인간들을 유혹한다라고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 4가지 의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인간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독선을 심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추기지 않아도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인간의 양심을 파괴하여 잘못된 것들도 바르게 여기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의견이 재미난데요. 의견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허영심을 심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과 첨단 유행을 추구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등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4가지 의견이 통과가 되어서 선택되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파멸에 기록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화였습니다만, 여러분 들으시기에 이 우화가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우리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 즉 다른 말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마귀의 시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징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30년의 인생을 사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공생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기 직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 시험하는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일까요? 마귀도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을 바로 알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뭐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헌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높이 빛해 보이는 세상을 보여주면 뭐라 그러냐? 나한테 절만 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시 말해 말 한마디면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가 이런 유혹을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고민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3년의 공생의 고난, 그 헌신의 고난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끝에 있는 십자가 그 사건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까지 강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고민을 아는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말해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면 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며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제가 마포에 있을 때 일입니다만, 바로 교회 옆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사시던 여자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하루는 보니 잠을 못 주무셔서 얼굴이 이렇게 부으신 겁니다. 눈도 부으시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일주일 내도록 퉁퉁 부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가, 몸이 좀 안 좋으신가 싶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웃고만 마십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 이제는 낙심이 되었어요.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며느리 되시는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며느리 집사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저희 시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신 이유가 뭐냐? 2주 전에 아주 좋은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시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세요 여러분? 좋은 꿈 꾸시면 복권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얼마를 드리고 등등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뭘 고민하셨냐? 이제 당첨이 되면 큰아들에게는 얼마를 줄 것이며 둘째 아들에게는 얼마를 줄 것이고 딸과 사이에는 얼마를 줄 것이고 뭘 줄 것이고, 이걸 매일 밤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고민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거예요. 얼굴이 퉁퉁 부었죠.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꽝했습니다. 그게 실망하셔가지고 얼굴이 저렇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며느리 집사님 통해서 이야기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은 다 복권 당첨되게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보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또한 헌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많은 열매가 맺히길 원하고 또 칭찬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도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들어가서 10달란트가 되겠고요, 2달란트 맡긴 종은 2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인은 그 묻었던 걸 꺼내서 가져왔는데, 가져오면서 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흩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모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당신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노력하지 않아도 이딴 것 한 번만 말씀 한마디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나서서 여기까지 장사다 다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본전만이라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주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한마디로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며 열매를 바라는 자는, 요행을 바라고 열매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명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는 눈 감고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천선을 다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씨 뿌리는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의 열매가 옆에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노력이 있어야 그곳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두려운 것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심을 심고 바른 충성을 심으면 그것이 나에게 도르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런 고난을 자초하냐 하면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단언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주님의 공생애의 헌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헌신 없는 영광을 바랍니다. 충성 없는 상급을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귀한 열매 받고 상급 받고 더 살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며 나에게 더 좋은 집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헌신은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헌신 없어도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임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영광에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넘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한 목적이 뭐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 뭘 하려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앞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또 이번에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 총탑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뛰어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예수님 너가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너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지 않겠느냐? 뛰어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붙잡고 안 붙잡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는데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하늘에서 펄펄 날면서 천천히 내려오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속된 말로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온 천하를 도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유혹은 예수님 자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상원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케네디를 아실 겁니다. 볼까요, 사진? 예,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누구의 동생이냐면 미국의 3대 1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볼까요? 예, 동생입니다. 닮았나요? 예. 이 로버트 케네디는요, 아주 국민적으로 인기가 높은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다라고까지 이야기될 사람이었는데요, 한 번은 그의 기사가 라이프지에 크게 났던 적이 있는데, 그는 그때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키장, 그 눈이 덮여있는 스키장에서 우통을 다 벗고 누워서 찬 얼음 속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그 라이프지 앞에 표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안에는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실려 있었는데요, 그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자녀가 몇 명입니까? 이에 케네디가 대답하기를 11입니다 라고 자식을 11명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기자가 묻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하자 이 로버트 케네디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낳다 보니까 많이 낳았습니다. 아니면 내 부인이 이뻐서 그래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케네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합니다.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우수한 사람은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지에 났던 기사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만해도 이 정도면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사람들이 인정해주며 칭송해주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나 할 거 없어요. 뭐 교회라고 바깥이라고 할 거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당장 창세기 11장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 후손들이 흩어져 살다가 갑자기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탑을 샀습니까?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뭐 때문에 있었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탑을 짓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탑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탑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칭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7절로 8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차마 죽이지는 않으시고 그들의 말을 다르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왕을 찾아갔더니 어디 갔다 그러느냐? 그가 갈멜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자기 이름 높이는 사탑을 쌓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물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기 이름이나 높이기를 기뻐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록해 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라고. 너가 칭송받아야 된다고. 너가 그래도 이만큼 했지 않느냐. 칭송받아야 된다고.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헌신을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는 예수님께 마귀는 찾아와 시험합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말 한마디면 되게 해줄 테니 헌신하지 말라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름을 높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것입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헌신하냐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너희 영광 드러내라고. 네가 그래도 이만큼 뭘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히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이곳에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헌신보다는 쉽고 편안한 것이 좋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부추기는 마귀의 시험을 담대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겠습니까?
따라하시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이 믿음의 길이 삐끗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 마귀는 시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귀가 감히 근접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